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면에 있어서의 숨, 호흡에 대해서 또 사람의 영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숨이 있습니다. 이 숨은 영어로 breath라 하고 호흡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는 방면입니다. 이 생명의 숨이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breath, spirit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숨을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넣었을 때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생명 주시는 영, 거룩한 숨입니다. The Holy Breath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이 불어 넣은 것이 바로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풍성히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숨에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람의 세 부분을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 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spirit, soul, body 요 세 부분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요 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몸만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합니다. 동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과 몸을 갖고 있습니다. 혼, 정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영, 혼, 몸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 스피릿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영이 있다는 거죠. 혼, 영, 몸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혼을 가지고 있을 뿐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침팬지가 사당을 세우고 절간을 세우고 경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 이제 침팬지가 IQ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절간이나 사당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돌고래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절간이 없습니다.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 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를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숨이 어떻게 사람의 영이 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흙, 숨, 혼이 나옵니다. 영어로 dust, breath, soul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숨, 혼 이걸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흙, 숨, 혼으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흙인데요. 흙을 히브리어로 티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사람의 몸을 구성했고요. 물질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이 사람은 또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고 지으셨다, 이렇게 지으셨다는 빚으셨다는 겁니다. 이 빚으셨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릇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숨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 사람의 영은 영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네샤마를 영으로 번역했는데요. 사람의 영, 네샤마는 여호와의 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영이 바로 하나님을 담아서요. 하나님을 빛으로 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는 숨이라고도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매우 가까워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혼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격, 바로 사람 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의식을 말하고요.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놀라운 이런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의 기능은 무엇이죠? 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내적 기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온 존재 안으로 동화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깊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고 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기능을 모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늘, 땅,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 하늘과 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세 방면이 있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또 땅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바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을 관심하지 않고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것은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람의 영은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존재가 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심, 교통, 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Conscious, Fellowship, Intuition인데요. 첫 번째로 양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하시고 무엇을 유죄 판결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양심이 영 안에 증거된다. 영으로 판단한다. 정직한 영, 통회하는 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통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 경배, 내 영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영 안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접촉한다. 성령과 영의 연합,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것이 뭐냐면 다 교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직감인데요.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직접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영으로 알고 영 안에서 탄식하고 영 안에서 통분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직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 안에 양심과 교통, 직감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spirit, soul, body입니다. 헬라어로 프네마, 슈케, 슈마입니다. 한문으로 보게 되면요. 영, 혼, 체 이렇게 되는데 영은 뭐냐면 비가 내리도록 기원할 영자에다 무당무입니다. 무당이요. 뭔가를 비는 거죠. 비는 거, 숭배하는 거. 사람의 영은 뭔가를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악령을 이렇게 접촉하려고 노력하죠.
또 사람은 혼을 갖고 있는데 이 혼은 구름 문자의 귀신기입니다. 사람은 구름처럼 떠돌고요. 이 혼 안에 생각, 의지, 감정이 있는데 이 생각, 의지, 감정이 구름처럼 떠돕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그 어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인데요. 이 체가 있는데 체는 뼈, 고래, 풍성할 풍자입니다. 뼈만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요즘 화장하기 때문에 뼈가루만 남죠. 그래서 이 죄가 사탄의 본성인데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 영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몸 안에 들어온 죄가 혼과 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요. 죄의 몸, 육체가 되었고 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와 향락과 쾌락과 성공과 명품과 차와 유행과 최신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혼은 지식, 교육, 오락, 사랑, 자아의 강한 활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도덕을 행하고요, 선행하고 종교를 갖고 그렇지만 사람은 공허합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고장난 라디오와 같고요. 악한 영을 접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교가 나오는데 종교의 무익함을 볼 수가 있는데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공명사상이 나와 있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양심을 개발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무익하다는 거죠. 실제가 없습니다. 도교는 이제 중국에서 나왔는데 자기 소양으로 신선이 된다. 사람이 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불교는 이제 동남아, 인도 동남아에서 나와 있는데 윤회가 되고 해탈이 있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도 인도에 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이슬람에는 중동, 그다음에 여기에 종교가 있고 창조주고 코란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을 가지고 뭘 하지만 잘못된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또한 이스라엘에서 기원했지만 그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걸 모릅니다. 또 샤먼, 토템, 아프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있지만 이 가톨릭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우상숭배가 합쳐져 있다는 거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데요.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이들은 만주의 주님 십자가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의 거듭남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합당한 경배를 잘 모르고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혼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영의 충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든 상태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요. 사람의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가 불어넣어져서 바로 사람의 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게 되었고 혼은 원수가 되었고 몸은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인생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처리하셨고 원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분배합니다. 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사람의 영이 죽었던 그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생명 주는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훈련한 겁니다. 영을 훈련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담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훈련해서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 첫 번째 숨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도 죽지만 영이 죽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믿는 이들입니다. 이건 두 번째 숨, 이 생명 주는 영을 그들의 영 안에 받아들인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듭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영 안에서 불타는 사람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는 사람. 이 불타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을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변화되고 건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 번째 숨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풍성히 읽어가지고요. 성경 안에 있는 그 호흡, 하나님의 내신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심으로 이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고 영 안에서 변화되고 영 안에서 건축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네 번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숨이죠. 두 번째 숨, 생명 주는 영을 마음껏 호흡해야 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을 마음껏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면 바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 호흡을 들이마시는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